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날씨가 조금은 적적한데 그럼에도 주님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그 시간이 바로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아니면 비 오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재밌다. 주님을 찾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막 헌신하고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그 천사들과 얽힌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있을 때 마중 나온 천사와 더불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대로 천국에 올라가셔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하나요? 이 땅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한 무리의 남녀 무리를 만들어 두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한 무리의 그 남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핍박이 오고 또 뭐 사자굴에 쳐넣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돈과 물질과 관계와 이런 핍박과 압박을 당하면 결국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한 무리의 남녀이면 그걸로 족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데,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무리의 남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아들으면서 그 세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썩어져가고 육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볼 때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뭔가 뭐 거대한 교회 우리 말고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참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고 있는 모양과 체제를 이용하고 있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강해해 가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알지만 일단은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조금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목사파, 장로파, 장로도 누구 라인과 선임 라인과 신임 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갈려서 또 안수 집사와 뭐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당을 지어서 분파가 있어서 싸우는 그런 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근친상간의 일이 나타나고,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창기와 더불어서 몸을 섞어가고 있는 불륜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열심히 극심이어가지고 막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로 서로 자기가 은사 받았다, 예언 받았다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은사와 예언을 받으면서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뜻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모든 일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 고린도전서 영어로 하면 뭐로 시작하죠? 코린 C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되어졌을 때는 C가 아니라 K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K 고린도 하니까 K O R 뭐 R I N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스트 하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할 때 K O R 코리아하고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가 막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그 안에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지는. 근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정신과 복음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딱 중심을 잡고 계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복음을 배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틀, 기초가 분명하고 거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리더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배운 거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이단 같은 데서 이상한 거 배워와서 그걸 얘기하면 다들 중심이 없고 기반이 없는 사람은 이게 그런가? 이러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재정교육이라든지 뭐 무슨 이야기든지 다 이게 부흥되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또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심들을 막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그 일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살피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약 이제 54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서 이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다가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들을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전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결신자를 얻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피해서 가는 것이 베레아 쪽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있다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묵상도 하고 상고하면서 같이 나누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서 아테네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이제 그리스
이쪽으로 아가야 지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별반 이제 설교도 하고 하지만 큰 효과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마게도니아 그쪽 아래로 고린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그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 이제 고린도에 오는데, 이 고린도가 아주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해 있고 무역로의 중심이 되어서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그 주의 수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항구 도시에다가, 그리고 그리스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두 가지 그 철학 사상이 있는데, 에피쿠루스 쾌락주의 아는 사람들하고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그 스토아 학파, 이런 흐름들이 그쪽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신전이에요. 항구 도시여서 그런가 거기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여서 어마어마하게 포세이돈을 좋아하고, 또 한 신은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신전이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돈도 모이고 이제 우상도 많이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가 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그 음란하게 매춘도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데 거의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음란하죠. 그래서 뭐 당시의 소문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하면 여자인데, 그 여자도 몸을 파는 여인, 그래서 성매매 여인을 고린도 아가씨,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성적으로 남잡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모든 일, 뭐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했던 스토아 학파나 그 에피쿠루스 그 쾌락주의 그런 사상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과 수사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을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은 굉장히 고상하고 육은 조금 하찮은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적인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것들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3절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결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하고 좀 천스러운 것들, 안 좋은 것처럼, 가치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뭐 너무 몸을 위해서 먹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거, 혼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금기시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러네.
물질에 대한 혐오나 금욕주의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영향에 있었다라는 거. 또 한편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좀 그 폐해는 뭔가 하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는 육이 저급하기 때문에 금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영지주의와는 달리 오히려 여기는 육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만 즐기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영향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흐름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니까 요즘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정신만 똑바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순간에 쾌락만 즐기면 된다. 지금만 좋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생태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획해서 여기 가서 몇 명을 결신시키고 뭐라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되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쫓겨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했더니 많은 자기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면 거기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에 성공적인가? 그렇지 않고요. 방해꾼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납니다.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천막을 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왜 여기 있는가?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에서 있다가 로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인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크리아투스들의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그 로마에 있었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여기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왜 잘 살고 있었던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또 나름대로 그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력가의 딸로 좀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남을 당해서 먼저 고린도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이제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서 쫓겨남을 당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일들은 항상 성공적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16장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3차 이제 다 이제 마치고 3차가 되어졌을 때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파당, 분파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싸우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교회의 갖가지 문제가 은사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이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밝히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문제, 분쟁의 커다란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정말로 고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가. 교회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것으로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사건을 통해서 그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그들을 바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있는 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온 이들이
나올 때의 그의 마음 자세를 찬찬히 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를.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열심히 믿어서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자기 의를 높여져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일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 한미모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더 예쁘다, 내지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 착하다, 예배를 잘 드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그럴 텐데, 다른 사람을 보면 분명히 확연합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항상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내 뜻, 내 생각, 내 성공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흠있고 연약하고 죄 지은 자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흠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상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의가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참된 성도이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믿음 있는 일을 많이 했는가, 이 정도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선함과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웬만한 사람은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교회에 와서 잘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드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 그랬죠.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지켰더니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딱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들은 선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지금까지 내가 수십 번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내가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노출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공로가 어디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날려보내겠냐고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 나설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깁니다. 왜 못 옮기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결혼식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주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사람 챙기고 저 사람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부어놓은 부주금과 조의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내가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 심보가 딱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칭찬 듣고 존경함 받아서 뭔가 사람들의 존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30대의 젊으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악하다, 너희들의 지금 선한 것들은 너희가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악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들통내어지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득권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악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 나의 선함과 나의 애쓰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라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 공로와 나의 의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이 교회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분파도 아주 교묘하게 나오죠. 분파가 이제 네 분파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파당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게바는 게바 사도성을 인정하면서 사도로 말미암아서 온 게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바울이고, 또 구약을 잘 풀이했었던 아볼로의 지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볼로, 그리스도는 이것도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복음에 대한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실제적인 경험적인 그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파로 분파가 갈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당을 나눈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전체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다 개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힘이 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무리를 지으면 더 세지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많음을 통해서 힘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참된 성도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 아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존재인데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 온전한 성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느끼면서 그것을 없이 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먼저 되어졌을 때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그 첫 번째는 먼저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 성도로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여지고라고 얘기하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요. 그래서 성도가 이제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이죠. 거룩할 성. 그리고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을 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도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 같이 닮아간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여진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때 성도가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섰을 때 그 고백은 예수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된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교회로서의 그냥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하는데, 그러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교회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련의 남녀의 무리, 그 몇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마치 고린도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다를 만나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귀한 고린도 교회의 핵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려고 할 때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가졌을 때 그 성도로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교회됨이 무엇인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됨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정말로 100배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핵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모임이 참된 교회이고요. 지금은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각종 욕구들이 다 몰려드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면서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거룩하여지는 그 역사를 먼저 경험할 때 참된 성도가 되어지고 그 성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바로 먼저 된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교회에 이것도 맞지 않냐 저것도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성과 일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합니까?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누구는 뭐 문화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이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는 일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외국인 동포들도 돕고 있는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막 다 해요. 또 어느 교회는 뭐 예배 형식을 가져서 뭐 콘서트처럼 하고 막 문화사역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다양성들이 인정되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뭐 교회에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본질되어지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서 다양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이지 않은데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양성이어서는 안 되고 다양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일치요. 아무리 뭘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는 본래의 그 개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치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섬김만 하고 구제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세상에서 성공력이라고 이야기도 듣고 막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거예요. 남들 돕는다고 하는데 선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공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정작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의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항상 다시 돌아와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분명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많이 누려서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도로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에서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고 그 사랑을 잘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